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들을 예시로 들어가며 설명하는데요. 가장 먼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 자녀, 아내, 친구 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그들도 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읍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 성읍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끝으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나간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와 똑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어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유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들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동안 고마웠어,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 행복했다, 앞으로도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그런 말들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보는 이 눈앞에서 당장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말입니다. 많고 많은 말들을 다 제쳐두고 좋고 좋은 말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왜 이런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이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의 이 말들 그리고 이 선택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넘어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영적인 선택은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아닌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이 선택은 치명적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선택은요, 이런 영적인 선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유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때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이, 이 단어가 섬기다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대상들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떤 대상에게 엎드리고 또 그 대상을 섬기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엎드리고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엎드리고 그 대상을 섬기고 그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신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곳은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도 아주 오래 전에도 무언가를 숭배하고 예배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돈을 쫓아 살아가겠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또 팀이 있잖아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어떤 팀을 응원하세요? 혹시 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를 좋아하시지 않는군요.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라서 롯데를 응원하는데요, 아주 잘하다가 요즘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데 제발 가을 야구까지만 가면 좋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경기장에 가기도 하고 뭐 굿즈를 사기도 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곤 그저 예배의 대상뿐입니다. 어떤 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당신이 예배하는 기타 다른 것들은 결국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과 물건을 예배한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소유할 수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당신의 육체와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늘 못생겼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신은 땅에 묻기 전에 이미 수백만 번의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약하고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타인을 지배할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성을 예배해 보십시오. 똑똑해 보이는 것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멍청하다고, 속임수 같다고, 항상 들통날까 조마조마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예배가 갖는 교활한 면은 그것들이 악하거나 죄악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적입니다. 기본 설정값입니다. 제가 이 작가의 글을 읽고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작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더라고요. 천재적인 재능으로 미국의 현대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저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작품 중에는 뭐 20세기 100대 걸작 영어 소설로 꼽히는 작품도 있는데요. 대학교 교수로서 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46세의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인의 말처럼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 그것에 잡아 먹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뭐 스포츠도 사람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섬기고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쫓고 가지고 예배하더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는 충만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독려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모릅니다. 아멘.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저녁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도요, 자신 스스로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럼 오늘 예배는 좋은 예배인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설교가 좀 별로였어.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모르는 찬양도 많고 실수도 많고 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별로야. 이러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가 좋아야죠.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요.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너무 별로였다 라고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겠죠.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예배하던 게 아니니까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저 같으면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대단해요. 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 별론데 하면 저는 당신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저한테 설교가 별로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설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목사님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찬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제일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무튼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예배 기준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대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가,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경배하고 섬겼느냐가 예배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최고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인을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맞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 그렇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 천국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은요,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적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거하는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충실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인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사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믿을 때 우리는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누리고 또 드리려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함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환대받습니다.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속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유언에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너 할 수 있겠어? 여호와만 섬길 거야?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런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대답해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물어보고 재차 결단과 다짐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여호와만 섬기겠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그냥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하는 유언이니까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자, 해주자라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나안 땅처럼, 아니 어쩌면 가나안 땅보다 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밤거리를 거닐다 보면 수많은 아주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네온 사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우리 빨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그게 그들의 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천국의 계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네온 사인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그 환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합시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3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아멘. 아멘.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왕위에 올라서 태평 성대를 누리던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동굴에 숨어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은요, 이 한순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요,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더라도 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예배하고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지고 또 쌓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결단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결단하면 돼요.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눈물 흘리실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오나 했다. 우리의 등을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했던 순간이 있으면,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가 가득가득한, 우리 가득가득 우리 삶에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